그 다음에는 이제 주리반트가 이야기는 그 스님들이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품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거 거기 207페이지인가요? 그 뒷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부처님이 이제 비로소 80평생을 마감 짓는 그 열반의 도 그것이 이제 쭉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10일 그 기록된 것을 보시고요. 다음 장을 넘기시면 210페이지 열반의 땅을 찾아서 불교는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는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부처님이 그 말년에 다가오면서 밭지족하고 그 마가다국하고의 아사세왕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그 마가다국왕이 그 아사세왕이 부처님께 이제 전쟁을 허락받으려고 부처님께 갑니다. 밭지족을 가서 정벌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엔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아난다를 향해서 거기 나와 있죠. 그 밭지족 사람이 7가지 법을 그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주에 보시면 7가지 법이란 7불세법. 불세법이 뭐냐면 이것만 지키면 쇠퇴하지 않는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7가지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로 발주족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서로 의논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알으셨죠? 둘째로 발주족인들은 서로 화합하고 존중히 여겨 일을 처리하느냐. 셋째로 법을 받들어 예제를 지키며 바르게 살고 있느냐. 넷째로 윗사람을 공경하며 잘 따르느냐. 다섯째 부녀자나 아랫사람을 함부로 학대하지 않느냐. 여섯째로 안팎의 종묘에 대해서 받들어 숭배하느냐. 이걸 가지고 불교는 다른 종반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곱째로는 사문이나 계 지키는 사람들 기꺼이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니까는 이 아사세왕이 그때는 밭지족을 치지 정벌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친분이 있다 해서 가서 그 사람들을 정벌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바른 도에서 정치를 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단호한 의견을 보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이 7가지 세망하지 법은 그 도시국가에서 이제 필요한 것인데 낭중에 이것을 그 불교에 있어서도 그 중요한 덕목으로서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요. 212배 법의 불멸 7가지에서 주에 나와 있죠. 그러한 한 나라의 국가 경영뿐만이 아니라 승단을 경영하는 데서도 그와 같다 해서 그 두 번째 단락에 같이 읽으십니다. 비구들이여 계율과 선정과 지혜란 이러한 관계이다. 계율의 뒷받침이 있는 선정은 과보도 공덕 역시 크다. 선정의 뒷받침이 있는 지혜 또한 그러하다. 지혜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온갖 더러움에서 해탈할 수 있다. 개정의 사막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일지언정 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와 인욕 정진을 더하면 곧 불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으로서의 육바라미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사막이란 배운다는 뜻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사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막에 대한 설법에 곁들여 부처님을 다시 더러움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나 다 욕망과 생존욕과 그릇된 능망 등 모형이라는 이름의 더러움에 가려져 있다. 이 더러움은 사막의 수행과 성취를 통해서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율과 선정을 통해 얻어지는 사막의 지혜란 세속적이고 성대적인 알무의 뛰어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을 끊고 더러우면서 해방된 깨달음의 경지이고 그 힘입니다. 말을 바꾸어 하자면 여기서의 지혜란 바로 인간완성의 총화적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 읽으셨죠?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면 아까 7불세법과 같이 법의 불멸 7가지 거기 나와 있죠. 첫째는 자주 화합하여 바른 도를 논한다. 두 번째는 후배가 서로 존경하여 다투지 않는다. 선후배가. 셋째는 법을 받들고 계율을 지켜 제도를 어기지 아니한다. 네 번째는 승단의 장로 비구나 경험이 많은 비구와 벗들을 존경하고 따른다.
다섯 번째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탐욕에 젖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갖는다. 여섯째는 청정을 지키고 음욕에 빠지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남을 앞세우고 자기를 뒤로하여 이름과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이 일곱 번째가 우리 승단 수행자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키고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이러한 법을 알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한 우리 수행자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3페이지에서도 개 지키는 선한 공덕 5가지 해서 또 나와 있죠. 또 개 깨트린 악업 5가지. 그 선한 공덕을 읽어볼까요? 얻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재산이 늘어난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이름을 떨쳐 널리 칭송을 받는다. 하늘에 사는 듯 마음이 편하다. 정말 그대로인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 허공에 뜬구름을 잡는 가르침이 아니라 개를 잘 지켜서 청정한 생활을 하면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그 노년에 굉장히 특이할 것은 안파발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유녀라고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그 부처님에게 동산을 헌납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그 부처님 교단의 큰 아주 활력소가 됐다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기록에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스님들께서 그 한가한 시간에 읽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비로소 그 열반으로 향하기 위해서 구시나가라로 가는 길 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열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미 육신을 통해서 법을 보라. 육신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열반으로의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설법을 하시면서 열반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대목이 되는데요. 21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나의 육신은 낡은 수레와 같다. 낡은 수레를 수리하여 좀 더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육신은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매여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다. 무릇 자기 껍질을 벗어날 때라야 몸은 안온하고 번민도 고통도 없는 참 그대로의 자기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와 같이 자기에게 기회하고 법에 기회하여 능히 법대로 행하는 이는 곧 나의 진실한 제자이며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니라. 요게 아주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자등명, 법등명, 자주 법주라고 합니다. 그 자주라 할 때는 그것을 이제 섬주, 의지처, 자기를 의지처로 하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나를 의지하던 모든 제자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너 스스로가 의지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수행자로서의 확고한 신념을 가져라. 그 너 스스로가 등명이 되려면 그 너는 어디에 밑받침돼야 되느냐. 부처님이 45년간 설하신 법으로서 너가 밑받침돼야 된다. 그래, 이 자등명, 법등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의 내가 아니라 나를 등명으로 삼는데 이 나는 부처님 법에 그 비춰진 나, 법으로서 재어진 나가 바로 그 부처님의 말씀하신 자등명의 법칙이 된다. 이거는 그 초지일관 불교가 나라고 하는 것, 자기 주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한 종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주체라는 것이 확립이 되고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의 나가 아니다. 그건 반드시 열애의 법에 의해서 가다듬어진 그러한 나야 된다는 것이 자등명, 법등명의 법문을 그 마지막에 하셨고, 또 가장 우리가 그 소승열반경, 대승열반경을 보면은 소승열반경의 마지막 부분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그 부분이 저희 책에도 그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끝없이 변멸하고 해가고 있으니 게으르지 말고 수행정진하라. 아주 이 변화 무상의 세계에
게으르지 말고 정해. 요 두 마디예요. 그 이제 저희들은 이거를 때 그 표면을 읽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내면의 세계를 읽죠. 이 무상해서 하나도 실다움이 없는 이 세상을 그 부처님이 보이시면서 왜 우리 보고 그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상한 세계를 그냥 속절없이 살면 끝없이 무상한 세계가 되는데 그 무상한 세계에 그 세계의 힘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진하는 힘 하나뿐이다. 그 변화무쌍해서 그 탐욕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어떠한 의미도 없는 그 세계에 단 하나 수행정진해서 게으르지 않는 것만이 바로 열애의 도에 이룰 수 있는 힘이다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 열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훈이 뭐냐 하면 하나는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무상세계에 게으르지 말고 수행정진하라 하는 것이 아주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춘다의 공양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수자타의 최초 공양과 열애 최후의 춘다 공양을 그렇게 높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춘다의 그 버섯 공양을 일본 학자들은 이제 돼지고기다 이런 부분을 그 말을 해서 그거는 그 용어 자체가 아주 그 맛이 고기와 같은 맛을 내기도 하고 전단나무, 버섯과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 해석할 거냐에 따르는데 일본 학자들이 전단 향나무의 버섯이라는 건 굉장히 아주 고귀한 식품이기 때문에 대장정이 춘다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 해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음식인 그 돈육으로서 만든 음식을 잡수고 부처님 병이 나지 않았느냐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서 그 전단향나무 버섯이냐 돼지고기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른 외도들이 그런 것을 이제 다 껴갖고 한번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광신자가 절 보고 그래요. 막 부처님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하나 둘이 아니고 거기다 아들까지 있고 그리고 또 죽을 때는 돼지고기 먹고 채소 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다 해요. 그 이제 그걸 다 들었어요. 우리가 이 거리거리를 다닌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대적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정념을 잃으면 요즘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다 듣고 그 사람 보고 정신이 없어 좀 조용해지길 바라고 제가 그랬죠. 이 세상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인이 내면이었다. 부처님과 예수와 소크라테스와 공자 왜 그 사람들 4명을 성인의 대열에 올랐을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3000이 지나 오늘날도 왜 서가모니를 존중하고 이 모습으로 내가 거리를 다닐까? 당신이 말하는 그 정도밖에 서가모니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비치냐. 그러니까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 세상에 교양 있고 덕이 있으면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 했는데 당신네 같이 그 종교인이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속된 말만 끼고 다니냐. 그래서 그 말 그때 한 게 왜 무학대사와 태조약이 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더니 서가모니 일생에 너희는 그거밖에 읽을 게 없더냐 이제 그러고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서가모니 일생에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버릴 것이냐 한 그 사람으로서의 모든 고뇌와 그 고뇌를 극복하고 45년간 제자들을 제접한 그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춘다의 공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입씨름한 그 생각이 나서 그 사람도 이제 말 못하고 저도 이제 제 할 소리 다 하고 이제 그렇게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뭐 그것이 돼지고기든 전단버섯이든 어떻게 해석을 하든 하여튼 춘다의 공양을 받고 병을 얻으신 것만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춘다를 원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을 끊기 위해서 부처님의 부단한 노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최후의 공양,
열에게 올린 최후의 공양은 이거는 그 수자타의 최초의 공양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춘다를 위로하고 춘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부분이 또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23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부처님께 다시 공양을 올리려고 한 바라문이 있었죠. 응? 어느 바라문이 공양을 올리려 하지만 부처님은 춘다의 공양을 받은 이후에는 일체 공양을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춘다의 고향이 명실공히 열에게 올린 마지막의 공양이 되도록 그러한 그 배려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224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제자가 수바트라.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극적인 장면인데, 그 나이 많은 그 수바트라가 헐떡헐떡하면서 부처님이 이제 오래 사시지 못한다는 그 연락도 막 쫓아오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미 그 피로에 지쳐 있는 것을 안한존자가 알고 그 수바트라를 통과시키지 않으려 하니까 부처님이 그것을 그 제어하고 나의 마지막 제자의 길을 막지 말아라 해서 수바트라를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해서, 수바트라는 오비구가 최초의 제자라 한다면은 수바트라는 최후의 제자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보면 최후의 설법이 나오죠.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두 그루의 살아나무 사이로 비춰지는 달빛은 유난히도 밝았지만 엄숙한 칙문만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초조하게 담은 세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난타 나우라의 부축을 받으며 무겁게 상반신을 일으킨 부처님은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든 의문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지금 물어라 했습니다. 하지만 설득 질문하는 이가 없습니다. 스승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슬픔에 젖어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어떠한 가르침이든 내려지기만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이윽고 부처님의 설법은 한마디 한마디씩 옮겨졌습니다. 이른바 최후의 설법은 조용하면서도 또렷또렷이 밝은 달빛에 실려 온 누리에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여, 열애가 멸도한 뒤 가르침을 주실 스승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오랫동안 설교한 법과 계율, 그것이 바로 그대들의 스승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설교는 다시 이어집니다. 제자들이여, 이제까지 비구들은 서로 버시어하고 불렀지만 열의 멸후에는 이를 고쳐야 한다. 선배 비구가 후배 비구에게 대할 때에는 이름을 부르거나 버시어해도 좋지만 후배가 선배를 대함에 있어서는 대덕이여 한다든가 존자여라고 불러야 한다. 법과 계율에 대해 또는 승과 운영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인욕과 정진의 수행을 비롯하여 불자는 마땅히 욕심부리는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제자들이여, 욕심이 적으면 근심도 적다. 욕심이 많으면 구하는 것이 많고 얻고자 하는 것이 많으면 번뇌가 따르게 마련이다. 번뇌는 고뇌의 근원이 된다. 만약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든 스스로 족함을 알아야 한다. 족함을 아는 것은 즐거움인데 그런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설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가난하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하나 마음은 부유하다. 법을 설하는 부처님이나 설법을 듣는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땅에 머리 조아려 맹세하듯 엄숙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설법은 마침내 최고의 유교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바뀌어 가거니 게으름 없이 힘써 행하라. 네, 잘 읽으셨죠? 거기에서 내가 떠난다고 해서 스승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45년간 설한 법과 계율이 그대들의 스승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욕지족해라. 욕심을 줄이고 족한 줄 알아라. 또 승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선후배의 위계 질서를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유훈이 모든 것은 다 바뀌어 무상한 세상에 게으름 없이 힘써 실천 수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229페이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달빛은 찬란하고 대지는 은은히 진동하였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홀로 존귀하신 님의 그 마지막 말소리마저 진동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인 듯 충만히 흘렀습니다. 아난사는 아주 작은 소리로 아니루따를 바라오며 세조는 입이 열번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아니루따는 말하였습니다. 아직 열번에 드신 것이 아닙니다. 세존께서는 지금 초선, 이선, 삼손을 거쳐 제4선인 멸상정에 드셨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잠깐 흘렀는데 갑자기 땅이 크게 진동하고 커다란 광명이 온 세계를 밝게 비쳤습니다. 고요히 잠든 듯 누워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더욱 환하게 돋보였습니다. 달빛이 임지 못하는 곳까지 밝게 비추는 크나큰 빛이기도 했습니다. 무언의 부처님 가르침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슴에 참모스인 것처럼 열반은 바로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시옵니다. 영원한 생명, 무한 생명의 본질에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고통도 어둠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에는 항상 주하여 결코 멸함이 못하였습니다. 어디에도 머물고 언제까지도 멸하지 않는 저 열의 광명을 어떻게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게 하며 어떻게 역사의 빛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약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그 진리의 세계에 그것이 남겨두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스님들 잘 읽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육신은 떠났지만 법으로서 상주한다. 그래서 법신 상주지요. 소승열반경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모습까지, 그래서 각국의 대왕들이 모여서 부처님을 답의하는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승열반경이 그 시점을 잡아서 부처님의 금강불계신, 금강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열애의 법신상주를 설하는 것이 이제 대승열반경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대승열반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부처님만 법신상주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님과 동등한 불성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그 우리 책에서 법신으로 오시다 하는 것이 이제 육신, 서가문이라고 하는 육신을 벗어남으로 해서 다시 법의 등불로서 금강불계신으로서 부처님은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삼신사상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강의가 끝났는데 23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그 금강경 기자를 갖다 놓고 있죠. 형상으로서 나를 보고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이는 그릇된 길 걸음이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금강경의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읽으시면 길가에서 태어난 부처님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빈 밥그릇과 누더기 차림으로 길을 걷다가 끝내 그 길섭에서 한 생을 마쳤습니다. 부처님은 80평생을 맨발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면서 고통 중생과 더불어 부처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로 드느냐 하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잘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을 요약해서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을 가시면서 길을 가르치고 길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길은 룸비니 동산을 말하고, 또 하나의 길은 45년간의 설법의 역정을 말하고, 또 하나의 길은 45년간 설하신 법 그 자체를 말하고, 또 하나의 길은 구시나가라에서 그 열반의 모습을 말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스님들하고 이렇게 이틀 동안 부처님 생애를 살펴본 것을 계기로 해서 저도 새로운 발심을 하고, 우리 스님들도 후배 스님들로서 새로운 각오로서
이 부처님의 수행 정진을 본받자 그런 그 서원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강의 죄송합니다.